안녕하세요. 이미정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정식 씨에 행하셨던 하나님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10월 달부터 바빠서 다음에 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광고 말씀이 제가 한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뭐 적지도 못했어요. 적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하기 원하신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미흡해도 그냥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간단히 제가 89년도에 그냥 장애를 입게 됐어요. 수술하다가 척수에 염증인지 혹인지 모른다고 해서 강주 조도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이 수술 부위 밑으로 완전 마비가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 안 믿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렇게 된지 모르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굿도 하고 전도 치고 이제 의지할 것도 없어 또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고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저 왜 못 걸어요 그랬더니 그분 걸을 줄 알았냐. 이미 신경이 잘렸대요. 수술할 때 염증인지 혹인지 모른다고 할 때 척추에서 그 염증을 긁어낼 때 그 신경을 그때 건드린 거래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집에 가서 있을 때 이길수 목사님 처음 이제 그 시골에서 이길수 목사님하고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이 수원의 조카들을 키우러 내려왔어요. 이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누워서 일어나서 엄마가 죽청리 교회에 한번 가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엄마가 이따만 탱크를 거기를 밀고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 힘에 삼손 같은 힘으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계기로 장애인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재활을 하니까 이 두 손만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섯째 언니가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재활을 하게 돼서 다시 그 언니 집에 갔다가 애들을 키우고 저는 결혼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이길수 목사님이 나가시고 이순용 목사님이 부임하셨거든요. 그때 사모님이 나한테 애언 사역을 하는데 자매님 면사포 쓰고 결혼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랬듯이 사라가 피고 섰잖아요. 저도 그때 그 소리 듣고 피고 쓰면서 그거를 외면했는데 그랬는데 결국 제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셨나 봐요. 예언사역 할 때 이번에 예언사역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가정에 붙이셨다고. 저 사람도 21살에 장애인이 됐고 저도 21살에 아파서 22살에 장애인이 됐거든요. 같은 해. 이제 제가 2살이 더 많은데 저 사람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픈 나에게 저 사람을 우리 가정에 붙이셨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가장 아닌 오남매인데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했고 그 스포츠 장애인 제가 하는 넘볼에서도 참 착한 사람인데 거기서도 많이 딸 아닌 딸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결혼하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엄마한테. 엄마가 처음에 저 사람을 보고 나는 처음에 저 사람 볼 때 참
인상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는 말 한마디도 않고 딱 저 사람 보는 순간 저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기 엄마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딱 2년 같이 엄마랑 살았거든요. 시골에 집을 짓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엄마 돌아가실 때 얼마나 크게 엉엉 남자 입에서 웃는지 내가 울어야 되는데 그 울음소리에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그 전에 69살에 위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엄마가 점도, 우리 마을에는 그 굿하는 사람도 있었고 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신년 때면 점도 하고 굿도 하고 그랬는데 아들을 못 나니까 우리 딸들을 다 절에다 심어서 올려놓고 그렇게 그 공을 드렸어요. 공 아닌 공을 엄청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접하게 되면서 참 기도의 엄마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엄마 계실 동안에는 엄마 기도로 좀 살았나 봐요. 근데 엄마가 이규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위암이 걸리셨는데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너무 많이 커져서 손을 댈 수 없을 상황이 되면 사이들 보고 오라고 안에서 보고 그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술을 마치고 딱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정말 특이하더래요. 이가 암이 퍼지지 않게 결안 까면 하얀 막 있죠. 그것으로 이렇게 암을 다 감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따내기 쉬워서 전이 되지 않고 그걸로 해서 엄마가 그 딸들만 나서 입병이 항상 있어서 음식 먹을 때마다 항상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암 수술하고 완전히 새로 이가 돼서 모든 음식을 너무나 잘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길수 목사님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15년 후에 우리랑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엄마가 우리 집에 잠깐 하순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딱 그때가 15년 때 들어서 하나님 지금이에요 했는데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큰 사고였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 둘이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 보는데 나 조금만 더 연장해 주세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딱 2년 우리 저 사는 모습 보고 집 다 짓고 우리가 집 짓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집 지운데 이게 다 끝났다고 집을 다 완벽하게 했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우리가 장애인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을 그 닭 삶아주고 삼겹살 해주고 밭에 가서 그 배추에 벌레 잡고 딱 오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쓰러지시고 병원에 가셔서 월요일 날 밤에 잔 아들까지 다 보고 그렇게 잠깐 아프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엄마가 유일하게 우리가랑 살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본인을 위해서 한 기도가 자녀 하나하나 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본인을 위한 기도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고통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가게 해달라고 유일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지막 그 모임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 후로 엄마의 기도로만 먹고 살았지 그동안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려고 많은 연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엄마의 기도의 힘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세우려고 나를 다루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쪽에 그 시골 집 지어놓은 것을 포기하고 이 인천으로 왔다가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둘이 이제 좀 넘볼하면서 좀 평안히 좀 감사하면서 사는 가운데 갑자기 저 사람이 대장암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너무나 심한 상태에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또 그거를 치유하시고, 근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또 전이가 된 거예요. 임파선 두 곳에 전이가 된 겁니다. 나 그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걸어 다니는데 장애인 만들었으면 이제 이것으로 끝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도 하고 울부짖고.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임파선 쪽에 두 군데를 놔두시고 또 백혈병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최악의 림프구성 백혈병은 치사율이 30%밖에 안 된대요. 이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화 통화로 치사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하고 보호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전화 통화로 듣게 됐어요. 바로 그 즉시 이게 조금만 손을 덜 쓰게 되면 일주일 만에 가는 경우가 많대요. 바로 즉시 입원시켜서,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사람한테 맞는 그 골수 이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걸 찾아서 그래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시구나. 아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내 편이시구나. 그렇게 믿었는데 그 이식이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 백혈병이 정말 고해감이더라고요. 돈이 하루에 간병비랑 해서 거의 900만 원. 1인실은 무균실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없게 물질의 필요를 채우셔서 그래도 치료할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성도님들까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놔야 될 상태까지 된 거예요. 응급실에 병원에 계속 다녔지만 하나님 차도가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이제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언니들까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보게 하고 제 마음에 내려놓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기도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할 것 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만 보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을 때 세상의 의술로 다 할 수 있는 것 했을 때 그것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것만이 답이었습니다.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5월 달에 마지막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코로나를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까지 그 코로나 걸린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병원 2인실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제 마지막 한계까지 하나님 가게 하시고 결론은 나를 다루신 거였더라고요. 하나님만 보라고.
저 사람 입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하심을 저 입술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모든 거 내려놨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퇴원 이후에 혈소판이 올라가서 지금 수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모든 거 치유하셔서 우리 아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안 되었던 것 하나님 내려놓을 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언 사역 때 놀라운 일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신다는 거 말씀으로만 들었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의 힘을 제가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정식 씨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덤으로 준 삶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말씀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에게 덤으로 준 삶이라고. 인간적으로는 옛날에 단명한 운명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고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더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청년부 때부터 오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혼 후에 이곳을 찾아오게 한 것도 우리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하얘졌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감사합니다.